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그 요한복음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이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제가 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코에 이 생명을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큰 병은 아니지만 사람이 좀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병을 고칠까 이 생각보다 내가 이 병을 고치고 나면 내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무료했고 예전에는 좀 답답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 심장을 다시 주신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서두에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란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말씀,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이 말씀이라는 건요. 1차적으로 제일 큰 기능이 뭐냐면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전달하는데 제일 큰 기능이 사용되어집니다.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달하는데 이 말의 기능이 제일 크게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도구이고 방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가장 잘 소통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빌립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14장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전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말,
모든 그 행동, 그 손길, 그 모든 기적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이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용서의 때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여인을 용서하는 당신의 자녀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딸의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거의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5,000명을, 그 2만 명을 다 그렇게 먹이신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굶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아버지가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있다면은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죠. 입히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오병이의 기적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이죠. 고립시키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그 엄마들이 자식들을 삶아 먹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들을 땅에 맺혀서 죽게 하는 그런 절박함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고 우시죠.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메시아는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자는 왔으되 구원자를 죽이는, 여러분 그렇게 우시는 그 울음 안에 하나님의 울음도 그 안에 다 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육신 안에 오셨다고 1장 14절에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 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때, 여러분 그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유대인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참빛이 바로 메시아고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빛에 가는 길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수많이 예언을 했지만 이 메시아가 빛이고 이 메시아가 참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참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광야에서부터 있겠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자기는 빛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여러분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 분명히 여러분 그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내 길을 평탄케 하겠다. 여러분 그 평탄케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거친 음식을 먹었죠. 여러분 그 야생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여러분 누더기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그는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명설교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단강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여러분 선지자였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많은 관심과 집중을 보였죠. 근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로지 참빛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탁월한 여러분 지도자가 선지자가 삼았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늘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라고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와 여러분 이 요한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썼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여러분 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제자 2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은요, 그냥 한번 구경삼아 가보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그가 예수님에게 따라갔다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37절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는 그 말은요, 그냥 예수님에게 아예 제자로 갔다는 여러분 그런 헬라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모셨던 스승에 대한 모욕이고 어쩌면 배신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 제자였는데 다른 사람의 제자로 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송을 해주고 있죠. 이 제자들을 키우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두 제자를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결과가 왔고 그 혜택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안드레를 보내줌으로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떠민 수제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안드레보다도 훨씬 큰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과 은혜를 끼치고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였고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던지를 아마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보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의 모든 교회는요, 성도를 무작정 자기 교회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그를 환송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미국에서 여러분, 목사가 그 성도를 막 잡고 싶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미국 와서 지금까지 떠나려고 하는 성도를 잡았는데 한 명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38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으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38절에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와 그 목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뭐하러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물어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땅의 고기의 문제로 다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싸웠잖아요. 아니면 유대 여러분 이 독립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기도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으로 놀라워요. 주님께서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되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이 제자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너 뭐 하려고 나를 자꾸 따라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오직 관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이 둘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것을 아주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고,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제법 됩니다. 저도 이제 27년이 되는데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30년을 훨씬 넘기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여러분 행동이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연애 세포를 한번 일깨워서 우리 30년 전, 20년 전으로 한번 다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헤어지는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집에 가서도 또 전화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그 당시는 아마 카톡 같은 건 아마 없었죠, 그죠?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또 편지도 쓰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안녕 인사를 해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한 공간에 함께 그렇게 있고 싶은 것이 소원인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결론은, 여러분 결실을 맺는 거는 결국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여러분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렇게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안정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 큐티를 통해서, 매일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드레는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기쁜 어떤 것을 체험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요, 조상의 조상 때부터 계속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봤을 뿐이지, 여러분, 메시아 자체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청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걸 깨달으니까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들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친형에게 갑니다. 친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드레는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단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정말 오늘날로 치면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주님께 데려가는 그런 탁월한 대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친형도 데려가지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이 헬라인들을 또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오병이어 여러분 이 기적에서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요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 사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여러분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 오병 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여러분 그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한테로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왜 그렇죠?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을 데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들이 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성도를 자녀 삼으셨다면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주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요, 저는 됐거든요. 주님, 저는 그냥 조용히 좀 교회 다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저는 평생을 좀 그렇게 좀 살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져야 된다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빌립과 나다나엘의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빌립을 부르는 방법은요, 길을 가시다가 그 빌립을 부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그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려져 나왔습니다.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빌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 빌립도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로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유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나자렛 교단이라는 아주 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북쪽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북쪽이에요. 그만큼 이방인들의 문화가 많고 교통이 편하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적인 요소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아주 방언도 아주 특이해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방언 이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함께 섞이는 것을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말을 정말 여러분 놀리듯이 많이 써요. 좋은 의미에 쓰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빼딱하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요 결국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내가 입으로는요 제일 처음에는 아니 그 이방적인 그 더러운 도시 그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정적이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여러분 떨어지신 거잖아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 예상하면 안 올라가셨겠죠. 여러분 저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아플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니까요. 그 만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일단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가면 올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여러분 그 가고 잡히면요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는요 힘들어도 이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고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끝까지 묵묵히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봐주시냐면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4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삐딱하게 봤던 사람이라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고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분 꿍꿍이를 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거 안 봤어요. 나다나엘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명을 가르쳐요. 그 생명나무 아래서 보통 묵상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 하면서 네가
그렇게 생명을 구하고 찾는 내가 그 모습을 봤다. 주님은요, 부정적인 모습을,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놓아보세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정말 그런 소리를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모든 어려운 명령들을 지켜내었던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부인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장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